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인 것을 우리가 자주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셔서 만들어낸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해석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꼭 복음을 찾아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복음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그런 식으로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분주하신 일하심의 흔적인 것을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주께서 그렇게 일하셔야 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에 저는 그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접해서 같이 감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4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고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그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들은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아멘. 네.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걸 거룩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내려다 이렇게 쭉 이어져 보면 인간은 그 본래의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회도 이미 박탈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 때 거룩한 곳에 살고 있다 하는데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모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월등하게 깨끗하다 이런 쪽으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해낸, 우리가 고안해낸 그러한 잘못된 거룩이고요. 이 거룩을 보고 하나님이 내 거룩한 곳을 찾아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추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추방된 입장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찾아가기보다는 찾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늙어서 흙이 되고 맙니다. 흙이 되게 되면 찾아가는 것도 중지가 돼요. 멈춰야 됩니다. 100년 살고 200년 살아보고 어떤 사람은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거룩을 못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거룩을 생각하지만 그 거룩은 사실은 막연한 거고 실제한 거룩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룩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쪽에서 찾아오는 방법을 우리 쪽을 가지고 우리 쪽 안에서 우리가 사는 땅에 거룩한 곳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 책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책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우리 쪽에서 보지 말고 주님 쪽으로 봐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고 주님 쪽에서 봐야 돼요. 주께서 이렇게 보시고 일을 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책을 보고 있도록 아직까지 목숨이 부지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주께서 손대야 될 책을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손대지 말고 돌려드려야 되죠. 돌려드리면 주께서는 이 말씀 돌려드린 가운데서 우리는 주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실천은 주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꼭 이것과 꼭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 기독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교도 있고 또는 무종교, 종교가 없는 종교도 있고 또 뭐 사주팔자 보는 종교도 있는데 사주팔자의 이런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찾아가는 나는 항상 정당해요. 예. 찾아가는 나를 누가 손대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신을 찾아가고 거룩을 찾아가고 영성을 찾아가고 예수는 나를 누가 부정해버리면 기분 나빠요. 만약에 내가 주를 찾아가는데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손가락 대면 손가락 깨물고 싶어요. 그 깨물린 사람이 예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 책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고 이걸 실천을 옮겨가지고 주님 찾아가겠다는 것이도 옛날 유대인들이 했고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 특히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격자라도 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이건 타고난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그래요. 나는 신을 찾아가서 신과 영으로 살리라. 그럴 수 있는 고난이야 자격이 본인한테 있다고 여기는 그거. 그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줬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뭐 그런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어디 있는가? 어떤 특정 지역이 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에 특정 지역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특정 지역이 있으면 그 왜 특정 지역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찾아가면 되니까. 뭐 칼 아시아나 타고 갈랍니까? 그 아시아나 땅콩 먹어가면서 그 타고 갈래요. 특정 지역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 지역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저한테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교적 사고방식입니다. 특정 지역에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감람산에 두 발 딛기만 한다면 찾아가겠습니다는 거예요. 남은 안 찾아가도 우리는 열심히 내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고난이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신을 찾아서 구원 얻겠네.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이렇게 특히 교회 이런 거 보면 또 박상철의 노래 같아요.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야 돼. 거룩한 장소에 있다면 찾아가겠나이다. 비행기 타고 물 넣고 산 건너서 바다 건넜었어. 이래가지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보여주고 속아 넘어가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속아 넘어가라고. 아, 거기 딱 있네. 딱 됐네. 이제 끝났네. 이제 감람산에 주님 제대만 기다리면 되고. 예. 성경은 문자 그대로 되니까 그거 지키면 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거룩한 장소가 나와 있으니까 이 거룩한 장소 지집이 어디냐 하면 에스겔 48장에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이 과연 어느 나라냐? 그거는 에스겔 40장에 처음 성전 청리할 때 보면 이스라엘을 찾아간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동네에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되지.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동네에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딱 주소 나오네요. 이 측정도 돼 있어요. 여기 그 2절에 1절에 보면 장이 25,000척이요. 장이라 하는 것은 동에서 서까지 그 동에서 서의 위치를 말합니다. 동에서 서까지가 25,000척이다. 한 척은 45cm, 44.65cm, 뭐 이거는 정확지 않아. 45cm에서 50cm 사이, 52.6cm 사이라 하는데 그 정도 계산해 보면 이 장이 25,000이니까 11.25km. 그 다음에 광이라는 것은 남북으로 측량한 거예요. 광이 1만 척이라. 광이 1만 척이니까 이거는 4.5km. 이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이거 48장에 보면 요거 지금 48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장이
25,000척 밑에도 남북으로 25,000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5장 요 1절에 보면 이쪽은 맞아요. 예, 이거는 길이는 맞는데 25,000척 맞는데 세로가 이게 1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1만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25,000을 1만 5천으로 세 부분 나눠온 거예요. 케이크처럼 1층, 2층, 3층 나눠놓고 지금 1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2층, 3층 다 밑에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5,000 그 네모진 것을 3등분 해가지고 세로로 3등으로 잘라가지고 제일 위에는 레이지파, 그 중간에는 제사장 지파가 사는 땅인 동시에 거룩한 성소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땅. 그 밑에 1천척은 뭐냐 하면 12지파가 공용하는 땅, 그걸 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기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세 등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45장에서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중앙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을. 이 말은 뭐냐 하면 위치가, 어떤 특정 위치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 있느냐? 어느 특정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위치에 있으니까 찾아가면 되겠네 라고 할 때, 바로 인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옛날 고국 땅, 이스라엘 같으면 유대인 같으면 옛날 고국 땅이잖아. 고국 땅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45장에 설교도가 나와 있단다. 거기서 성소를 있고 그 성소에 찾아가기와 하게 되면 이제 그 성소 구조는 앞에 쭉 4장부터 45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서 우리 영원 누린다 라는 마음으로 혹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혹하도록. 거기에 말려들게 하시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 역시 유대나라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가 이제 말씀이 누구든지 말씀에 관심만 있다면 이 말씀대로 적힌 대로 찾아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합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을 서서히 희망 같은 것을 내비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자기 죄를 모르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복잡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금 지금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 나는 구원받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생각 못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고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라고 주신 지도책 역할이니까 찾아가면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이 행위가 정작 이 책을 반대로 해서 이 책을 혼자 완수해야 될 장차 올 메시아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앞잡이로서 활동하는 모양새가 방금 지금까지 설명한 그 모양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방법대로 따르겠나이다. 말씀 달달 외우겠나이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해 가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인간이 안다는 이 언어, 상징, 기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진실을 가로막는 이유는요,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그림 이미지에서 나왔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표현을 하기 전에 먼저 머리에 그림이 떠올라요. 그 그림을 말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노림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 이랬으면, 천국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보에 딱 내 뜻대로 되네. 나는 우리는 구원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구원받는 자기의 주인공에서 그리면 성경에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거 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은 그 대목으로 다 구름 타고 천사들이 나팔 불고 주께 오신다는 걸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그림에 땅 안에 자기가 주인공으로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빼먹고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에 데살로니전서 4장에 나오는 주께서 재림하다 나팔 불고 하는 그 그림 속에서 자꾸 사람들 놓치게 있는 게 뭐예요? 땅에 그걸 쳐다보고 있는 약 한 30대 내지 40대 얼굴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그게 보인다니까. 아주 꿈이에요. 꿈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나라는 이야기, 제 이름 석자가 거기 없어요. 함자가 없다니까. 그 우리 아버지 함자도 우리 어머니 함자도 없어요. 이거야. 우리 교인 이름도 없어요. 왜 거기다 자기를 연약하면 책을 주님 쪽으로 돌리지 않고 내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내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 교회에서 그 강의를 할 때 했던 그 본문 하나가 로마서 9장 이야기 했죠. 주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하는 그 대목을 왜 그 채택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실 거예요. 모든 성경 본다는 이 힘든 노동, 노동은 나는 것은 뭐 노림수 없는 노동은 없거든요. 성경을 보고 왜 기도합니까?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거기에 뭐가 게재되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놓치면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야. 항상 나를 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본인이 의식하다 의식하지 않다 항상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거에 처단하는 것이 뭐냐? 바로 로마서 9장이에요. 내가 주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대목입니다. 이거는 환장합니다. 기절하 초풍할 일입니다. 내 지옥 가고 남 좋으면 남 좋은 일을 하면 이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냐 이 말이거든요. 아까 그 기도 제목이 뭐였던가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게 주여 내한테 어떤 이익이 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변화는 주님이 주인공이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지. 거기 내가 왜 끼입니까? 내가 끼고 싶은 건 본성인 것은 이해하는데요. 끼어들 근거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니까요.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죽을 끓일 때, 이거 물건, 이거 죽을 이렇게 무슨 팥죽이도 먼저 끓일 때, 거기 이제 밤도 넣고 또는 깨도 넣고 하잖아요. 그 물건, 죽을 약간 식은 상태에서, 약간 식은 상태에서 완전히 굽기 전에 그냥 물건 죽이 될 때 그 짝대기 가지고 한번 휘휘 저어보세요. 지어 보게 되면 거기에 뿌려놓았던 밤이나 대추나 깨가 중앙에 휘젓게 되면 따라서 원 위에서 같이 휘젓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예. 코페르쿠스의 그 태양이 도느냐 지구가 도느냐 할 때 태양이 돌지 않고 지구가 돈다 했잖아요. 그거는 잘 알면서도 왜 우리 의식 상태는 왜 변하지 않느냐면 왜 주님이 도는 게 따라서 나도 같이 돌게 됐다는 마음으로 왜 안 바뀌냐 말이죠. 왜 우리는 우리 중심이고 주님이 바깥에 도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에베소서 보세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죠. 주님은 고정되어 있고 바깥에 돌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치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태어나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뭐 문제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있으면 이 있다고 손 들고 말하세요. 이게 뭐가 이 있어요, 그래. 주님께서 45장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대항하는 유대인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전부 다 그래
중심을 주께서 우리에게 암시를 줘서 이렇게 힌트를 줘서 중심을 찾아가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중심은 주님이고 우리는 바깥에 주변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죠. 동의하면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뭐냐? 찾아가면 되네. 그 말이 나오죠. 찾아가면 되네. 그러면 제 설교에 지금까지 설득이 하면 그것이 분명히 잘못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왜 잘못이냐 하면은 휘젓는다는 그거를 빼버린 거예요. 주님 쪽에서 폭풍의 태풍의 눈처럼 이렇게 휘젓는 걸 빼고 주여 휘젓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알아서 찾아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저한테 대들면 바로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32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내가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중요하다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 나오고 3일이라는 그것도 그냥 3일이 아니고 과정을 보여주는 3일이니까 오늘 내일 3일 오늘 내일 모레 이래죠. 그 3일 시간과 공간이 나옵니다. 왜 이 시간과 공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이 새롭게 개입이 돼요. 이 말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고 중앙지점에 찾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따질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왜 못 찾아갑니까? 헤롯은 바로 우리를 대표합니다. 헤롯이 생각하는 중앙지점은 헤롯이 생각하는 그리고 시간 개념은 따로 있어요. 왜? 헤롯이는 자기의 신체를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중앙으로 간주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따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함축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가물다는 거예요. 그럼 강원도에 가려면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배려한 마음에서 하나님이여 강원도도 비 좀 내려주세요. 100년 만에 있는 가물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가물수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강원도에 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막 폭우가 질 때 모든 강원도 사람 다 기뻐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비 오는 날 어느 할머니 딸이 그날 딸이 결혼식 해야 될 그 날에는 비 오면 안 돼요. 비 오면 손님들이 부자 안 들고 올 수가 있어요. 돈 안 들고 있다. 이게 뭐냐면 시간과 우리 보기에는 강원도 지에는 비 왔으면 좋겠지만 막상 그 강원도의 어느 개 모임에서 놀러 가기로 되어 있는 그 강원도 춘천에 어떤 춘천도 닭갈비 아줌마들이 식당 아줌마들이 놀러 가게 돼 있다면 그날 비 오게 되면 회비내는 거 돌려줘야 되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인간 본인이 여기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본인 위주로 시간과 공간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중심이에요. 본인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아들 보려고 미국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세상에 그 비행기가 비행장 내에다가 완전히 이탈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폭파해가지고 다 죽을 줄이야. 아버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큰일 날 뻔했지. 쥐는 살았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게 되면 비행기 안 타려고 하다가 억지로 그 항공회사 실수로 억지로 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재수 없는 사람이 되네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뭡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본인이 시공간 중심, 본인 팔자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게 사주팔자거든요. 아까 사주팔자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마적이고 마귀적이에요. 헤롯이 그냥 헤롯이 아닙니다. 사탄의 앞잡이에요. 사탄의 앞잡이가, 우리는 사탄의 앞잡이 헤롯이라고 미워하지만 그 헤롯의 시공간이나 내 시공간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거룩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중심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없어요. 에이, 예루살렘이잖아.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봤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 45장에 예루살렘 중심에서 그 유다와 베냐민 사이라면 그 지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구약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베냐민 지역인처럼 보이죠. 문자적 해석에 의하면 그래 보이죠. 문자적 해석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자적으로 감람산,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찾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브레이크홀이 돼서 날아가 버렸어요. 문자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뭔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우리 중심의 시공간이 거기 차원이 들어있어요. 그 차원이 죄로서 규정되는 순간과 더불어서 우리는 아무리 돌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무리 오래 천년이 하루같이 100날 2003년 기다려도 우리는 그곳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 가고 엘리야는 어떻게 천국, 모세는 어떻게 천국 가는가? 아담은 어떻게 천국 갔는가? 에녹은 어떻게 천국 갔는가? 노아는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그들의 사적인 시공간에 덮쳐진 게 있어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시공간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노아는 방주 만날 때가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 올 때인 줄 알았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게 성경 신약 보면 나옵니다. 성도에게 끝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발견하게 돼요. 엘리야가 모세가 기다린 것은 구원이 안 돼서 기다린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몸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다린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어디에서 언어에 근거해서 자기의 죄가 씻었는지 그 근거를 지을 그 순간 주님의 별세 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시공간으로 어떻게 이게 해명이 됩니까? 어떻게 문자적으로 이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석이 됩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기존의 시공간을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공간을 대동해서 우리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공간에 의해서 거기에 저촉을 받게 돼. 이게 해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주님 쪽으로 돌려 주님 쪽에서 이 책대로 실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간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입니다. 간단한 신약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안이에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안에 좁아 보이죠? 들어가면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천국만큼 넓어요. 14만 4천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인간은 기호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기호와 언어 안에 자기의 이미지, 상상이 거기에 박혀 있고 그 박혀 있는 상상을 자기가 대비쳐 오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 말씀을 민다할 때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다시 자기한테 회수해서 믿어버려요. 이거는 전혀 이제 믿음이 아니고
자기 그림을 자기가 다시 반려받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받는 것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구멍이 나요. 이게 찢어져야 돼요. 그 찢어지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가?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지금 두 번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지금 빌라도가 바나바를 살릴래, 예수님을 살릴래, 너희께 선택에 맡긴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냐,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저희는 어떻게 예수를 놓자 하여, 빌라도가 에이 그래도 예수를 놔야지, 너희들이 바나바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미워해서 하는 건 내 뻔히 아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서 다시 물으니까 그들이 소리지르 하되 그들의 확정 날짜를 받은 것처럼 확정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십자가 속에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천국이 그 속에 있을 줄이야. 다시 말해서 천국 갖다 버리소서, 천국 갖다 내다 버리소서 하고 또 그런 말. 저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천국을 싫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천국이 싫어서. 왜? 내 천국대로 해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버리고 내 천국 해달라는 거예요. 내 천국은 뭐냐? 내가 주인공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천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있으며, 예수와 더불어 복음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아마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이 그게 천국의 입구니까 그 안에 천국이 들어있거든요. 그 주머니 안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을 안 순간 성도는요, 세상에 유혹거리라는 것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유혹거리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유혹거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거리도 없냐 하면 협박받을 일도 없지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한다. 알아라 이야기해라. 지난 여름에 하던, 지난 아침에 하던, 어제 하는 일을 네가 이야기해. 다 까봐버려. 얼굴에 공개해. 지금 중요한 것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게 중요하지. 내가 너희들처럼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그야말로 유혹거리라면 나는 벌벌 떨면서 얼마만 되겠어 이래 되겠는데, 나의 이미지, 내가 생각한 내가 주인공 된 이미지, 모든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그림들은 십자가 못 박는 순간 같이 이기면 다 찢어져가 펑 하고 빵꾸 나왔어요. 딱 빵꾸 나버린 거예요. 구멍난 풍선 가지고 뭐 하려고요? 특히 관광하는 사람들 헬륨가스 해가지고 공기 좋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 그 공중에 떨어져가 죽었답니다. 그 비행선 타다가. 뭐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독수리 뭐 올라가 찾아 뭐 있어야 올라가지. 주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주의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예. 머리까지 올라가면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집착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집착하지만 않으면, 집착만 없으면 협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공갈받을 일도 없어요. 교회 장로한 사람이 스님한테 가가 멘토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성완종 장로가 중한테 가가지고 조언 받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아직도 자기가 집착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집착할 거 있으니까 온갖 일곱 귀신 온 귀신 다 달려드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교회에 어떻게 자립해야지 라는 것이 집착이 되어버리면 온갖 귀신 그 교회 다 들어옵니다. 돈 많은 장도 들을 거고, 특히 인기 있는 것이 돈은 많은데 남편 없는 권사 올 거고.
꽉 조건이 돈이에요. 돈은 많은데 쓸 돈 없어서 여생 자식까지 없으면 더 좋고 양자도 없으면 더 좋고. 또 그 어떤 유혹을 받냐 하면 그 로또 좋아하는 집사들 한 10명 오면 좋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아달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10분의 9 지 묻고 10분의 1 11조 내면 교회 또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목사님 모든 게 다 있어요. 제발 우리 교회는 좀 사업고시 준비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프랭카드 좀 걸어주겠어요. 예, 사업고시 누구 집사 아들 더 사업 합격하다 뭐 누구 청년의 총무 합격하다 뭐 이런 거. 망했다 뭐 망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망한 사람 말고 된 사람 된 사람 다들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 쪽에서 돌려낸 해석의 결론입니다. 끝이었습니다. 내 이익 없으면 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한 거예요. 주께서 그래 믿지 말아요. 주님은 배짱도 완전 똥배짱 완전 배짱이야. 그래 믿지 마라 그래. 믿지 마. 복음은 설교는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해도 그냥 믿겠다는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쏙쏙 콩나물을 뽑아내어서 14만 4천일.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찾아진 사람이에요. 그 성소, 이 거대한 이쪽으로 11km, 이쪽에 11km 그 지역의 중앙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는 예루살렘인데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예루살렘이 확대되어서 이렇게 넓은 범위로 이스라엘을 차지했으니 그 이스라엘은 곧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다. 지금 아사 타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몰랐습니다. 그건 누구도 몰랐어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구약 해석은 바로 십자가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45장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십자가에서 외를 가지고 그 다시 45장 가지고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내가 바로 이 비로소 네가 중앙을 찾게 된 그런 택한 백성 중에 하나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그냥 우리 주님이 이 전체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덮쳐진 거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 해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급하게 덤벼듭니다. 그곳에 있다니까 찾아가면 되고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 의식 잘못되었고 찾아가면 된다는 공간 의식도 이게 죄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도 예수 안에서는 다 사라졌음을 알게 하옵소서. 어디든지 주와 함께 천국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4장 합시다. 474장. 네, 474. 474. 찾아보세요. 474.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꼭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것이 실감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